오늘 주님의 전에 오르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한 교회 생일을 축하합니다. 하나 더 합니다. 교회 생일을 축하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셨어. 성령 강림 후 제16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비파야 수금아 뛸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다 같이 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자리에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7년 전 미네소타 한인연합감리교회로 처음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예배의 감격과 뜨거움이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있기를 우리 소망합니다. 매주일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다메섹에서 사울이 바울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연약한 모습을
영생을 이루어가는 곳이 되길 소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한 분 한 분을 이 불의 문제를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보여주옵소서. 그런 사람의 회복되는 것이 이제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그렇게 주시옵소서. 지혜의 모습이 또 새롭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지키시고 오늘도 주의 전에 오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론 넘어지고 우리 심령이 무너질 때도 있었지만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우리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우리들의 상한 심령에 성령의 빛을 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깨어진 심령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빛대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에 이끌려 여기까지 왔사오니 이 시간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겸허히 나아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 주의 보좌 앞에 온전히 엎드려 주님만 경배하게 하옵소서. 죽어가는 심령들이 예배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힘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전에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도로 가지고 가는 일 없게 하시고 온전히 고백하고 주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씻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거듭난 우리들이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에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들어주신 하나님, 이민의 삶에, 일터에, 우리 가정에, 우리 학업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하길 간절히 원했지만 교우들이 걱정되어 나오지 못한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47년 된 우리 교회를 주의 보혈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참 목적을 잘 이루어 드리는 건강한 교회, 진실한 교회, 사랑하는 교회,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범되는 교회로 소문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건강을 지키시고 도와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간구를,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내신 주님, 도미니카 공화국 김성경 선교사님, 아리조나 호피 인디언 최기현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주님이 보내신 목적대로 그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로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로지 주님만 예배하게 악한 영 틈타지 않게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밭이 주의 말씀을 듣도록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사 그 말씀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일관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토요 아침 예배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조금 조정하는 기간이 좀 있긴 한데요. 오디오 시스템들을 확인하고 화면과 오디오를 함께 접하여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를 위해서 유튜브나 페이스북 이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고 또 좋은 아이디어나 또 잘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함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배부 방송실, 방송부 함께 도와줄 분이 또 필요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도움 손길들이 필요하니까 여러분들 자원하는 마음으로 손을 번쩍 드시고,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번쩍 드시고, 예, 하신다고 하시는 거죠? 하신다고 하시는 거죠? 네.
그분들 방송실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못 나오신 분들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연락처를 한 30분 정도 받고 연락을 다 통화했는데 한 분, 두 분 정도. 확답을 하시는 분은 한 분, 두 분 정도고요. 네,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모르겠네. 앞으로도 계속 전화하고 연락하고 관심을 가져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장명신 우리 손공욱 성도님 따님이신가요? 조민수 성도님 같이 오셨네요. 환영하며 박수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왼쪽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Today's scripture reading is Mark chapter 6, 34 to 44.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입니다. When Jesus landed and saw a large crowd, he had compassion on them, because they were like sheep without a shepherd. So he began teaching them many things. By this time it was late in the day. So his disciples came to him. This is a remote place, they said, and it's already very late. Send the people away so they can go to the surrounding countryside and villages and buy themselves something to eat. But he answered, you give them something to eat. They said to him, that would take 8 months of a man's wages. Are we going to spend that much on bread and give it to them to eat? How many loaves do you have? He said. Go and see. When they found out, they said 5 and 2 fish. Then Jesus directed them to have all the people sit down in groups on the green grass. So they sat down in groups of hundreds and fifties. Take the 5 loaves and 2 fish and looking up to heaven. He gave thanks and broke the loaves. Then he gave them to his disciples to set before the people. He also divided the 2 fish among them all. They all ate and were satisfied. And the disciples picked up 12 basketfuls of broken pieces of bread and fish. The number of men who had eaten was 5,000.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영어도 다 잘 알으시고 한글도 보셨기에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봅니다. 오늘은 계산이 주는 두려움, 우리에게 무엇인가 생각해 봅니다. 지난주에 임원회의를 끝나고 재정부에 잠깐 들러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오늘 본문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간절히 필요했거든요. 우리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이 필요하다. 믿으십니까? 요즘 리비아 홍수로 인해서 가스값이 올라갔어요. 뉴욕에서 와서 여기 가스값이 낮은 줄 알았더니 웬걸 올라가 버렸네요. 학생들은 환율이 올랐을 거예요.
한국 TV에서 한 리포터가 한국의 재래시장 사장님께 이제 방문해서 장사하는 사장님께 물어봅니다. 사장님, 요즘 장사가 어떠세요? 그분이 대답하기를, 계산이 잘 안 나옵니다. 계산이 잘 안 나옵니다. 계산이 안 나온다는 것은 재료값 주고 월세 주고 인건비 주고 그러고 나면 한 달 살기가 어려워 계산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뭐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야 살아간다는 거 아닌가요? 그분은 내일 문 열기가 두렵습니다 라고까지 말하면서 계산이 주는 두려움이 이분의 말에 짙게 깔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계산을 해보니까 안 돼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은 바로 계산이 주는 두려움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모여들었어요. 34절에 큰 무리라고 합니다. 44절에는 남자 5천 명이 있어요.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큰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곳이 어딘가요? 어디예요? 35절에 빈들입니다. 빈들, desert place, remote place. 우린 빈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이 벌써 저녁 때가 되었죠. 35절에 날도 저물어 가니 이 말은 때가 밥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식단이 괜찮은 것 같아요. 기억하세요. 큰 무리, 빈들, 저녁 때, 밥 때라는 거죠. 가만히 이 단어를 보세요. 제자들이 감당하기에는 만만한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무리가 조금만 작았더라면 뭔가 해볼 만할 텐데 큰 무리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 가게라도 가까우면 좋겠는데 어디예요? 빈들이에요. 갈 데가 없어요. 빈들이라는 것은 전혀 주위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때는 밥 때라는 거죠.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산이 안 되는 상황이죠. 이제 제자들에게 쑥 찾아온 것이 있어요.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밥을 먹이지? 어떻게 이 사람들을 공급해 주지? 우리에게 닥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지? 큰 무리, 빈들, 저녁 때. 이 단어는 제자들에게 걱정과 근심을 찾아오게 했습니다. 밥 때죠. 어떻게 밥을 해결할까요? 큰 무리인데, 빈들인데, 걱정이 찾아옵니다. 걱정이 다가오니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성경에는 없지만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참, 계산이 안 나오네. 계산이 나오지 않아. 예수님의 제자지만 정말 머리로 계산이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큰 무리, 빈들, 저녁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36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각자 알아서 먹게 보내라는 거예요. 사실 원어 히라보에는 헤아우토스라는 말이 스스로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 먹게 하라는 명령어예요. Send the people away. 보내라는 거죠. 제자들의 강한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입니다. 감히 예수님께 명령을요? 이 명령은 지금 상황을 대변하고 있어요. 답이 없다는 거죠. 보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무리를 보낼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산도 서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 결정적인 말씀을 합니다. 37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요? 다시 시작.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참 이상하죠? 지금 제자들이 계산이 서지 않아 예수님
예수님께 강하게 명령적인 부탁을 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You give them something to eat.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말은 너희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라는 거죠. 해결해 봐라. 계산이 나오지 않는데 해결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니, 제가 이걸 하라고요? 아니, 제가 이걸 감당하라고요? 아니, 이것 때문에 저를 여기 보내셨다고요? 아이, no way.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첫째로, 이건 불가능한 본부입니다, 하나님. 아, 이거 안 돼요. 큰 무리, 빈들, 밥대, 그거 어느 하나도 제자들이 만만한 것이 없어요. 하나도 만만하지 않아요. 계산이 전혀 안 돼요. 계산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인데 먹을 것을 주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강하게 명령형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이 기분 나쁘셔서 그러셨을까요? 아니, 나한테 명령을 해? 야, 그럼 니네가 해봐. 니네가 해봐. 니네가 줘. 이러셨을까요? 아니죠. 그런 거 아니죠.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더 드세요? 두 번째로, 뭔가 힌트가 감추어져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빈말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뭔가를 깨닫게 하시고 제자들이 뭔가를 알아차리기를 바라시는 것은 아닐까? 도무지 계산이 나오지 않는 두려운 상황이지만 해결될 것이라는 무언의 힌트가 있는 것은 아닐까? 보내신 이유가 있는 게 아니야? 솔직히 도무지 계산이 나오지 않는다고 내 인생이 안 됩니까? 사실 우리 인생의 하루하루가 계산이 나올 때보다는 나오지 않을 때가 더 많지 않았나요? 분명히 제자들이나 우리들이나 도무지 계산이 나오지 않은 상황 두려워요. 그러나 주님은 먹을 것을 주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인가 해결할 것이라는 힌트를 주고 있어요. 분명 예수님은 계산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어떻게든 뭔가를 해봐라 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은 도무지 계산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얼떨결에 시도를 합니다. 하라고 하니까 하야지 어떻게 해. 흉내를 내봅니다. 그래 해보자 열심히 해보자. 그래서 첫 번째 한 게 뭐예요? 비용 계산입니다. 이 말은 빵값 계산을 해보는 거죠. 큰 무리에게 빵값 한 조각만 준다면 얼마가 들까? 비용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37절에 보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빵을 사다 먹이리까? 라는 말은 이게 가능합니까? 현실이 불가능하죠 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데나리온이라는 돈은 이거 봐, 돈의 단위입니다. 달러, 원, N 한 것처럼 이 돈의 단위예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일당입니다. 그런데 200데나리온을 주라는 건, 지불해야 된다는 건 꽤 많은 돈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반면에 똑같은 본문 안에서 요한복음 6장 똑같은 얘기의 6장을 보면 이 계산을 잽싸게 한 제자가 바로 필립입니다. 아니 200데나리온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계산기를 막 두드려 보니까 한 명의 빵 한 조각을 주려면 200데나리온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거죠. 마가복음에도 누군가 그 얘기한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빵 한 조각 주려면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라는 결론을 내린 거죠. 우리도 좀 추론을 좀 해보면 노동자의 일당이 한 데나리온인데 하루 종일 일해서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밀가루 빵이 그 당시 25덩어리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25덩어리 곱하기 200데나리온. 그러니까 5,000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5,000명 200데나리온의 계산이 나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 추론을 해보죠. 그런데 여러분 좀 곤혹스러운 것은 빵값 계산은 아예 계산기 두려보면 나오죠. 돈 계산은 잘할 수 있는데
내 수중에는 돈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슬픔이죠. 우리의 현실이죠. 사실은 비용 계산, 인생을 살아가는데 돈 계산을 못해서 절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계산을 할 줄 알아요. 나와요. 다 했는데 계산할 돈이 나의 주머니에, 제자의 주머니에 없다라는 거예요. 처량하죠. 안쓰럽죠. 이게 현실입니다. 제자들이 뭔가를 해보려고 계산을 해보니 200데나리온이라는 답, the answer, 답이 나왔어요. 그런데 호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이게 제자들이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비슷한 상황이죠. 이런 현실일 때 오히려 계산을 안 했더라면 그냥 아픈 채 살아갔는데 계산을 하고 나니 더 절망감을 느끼는 것 아닌가요? 계산을 했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더 마음이 아프죠. 더 현실이 두려워요. 두 번째로 비용 계산을 하고 두 번째 재고 파악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돈이 없으면 야 너희 중에 재고 빵이 몇 개 있는지 알아봐라. 예수님이 하라 하시니까 재고 파악을 합니다. 38절에 너희에게 빵 몇 개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오늘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병이어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재미있게 묘사를 했는데요. 마태복음 14장 17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뿐이니이다. We have here only 5 loaves of bread and 2 fish. They answered. 마태복음은 뿐이라고 했어요. 재고 파악으로 이만큼 정도는 기대하고 있었는데 뿐이래요. 누가복음 9장에 똑같은 본문을 평행 본문을 보니까 2마리 밖에 없다라고 보고하고 있어요. 뭐 밖에 없다. 부정적인 표현이죠. 걱정과 두려움을 안겨주는 보고입니다. 마태의 재고 조사 보고는 우리에게 무거운 마음을 전해줘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습니다. 뿐입니다. 어떤 의미죠? 아주 작습니다. 답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되지 않습니다. 셈이 되지 않아요. 마태도 이것밖에 없다고 현실이 불가능하다고 말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런 것이 아닐까요? 여보, 이것밖에 없네. 오늘 어떡하지? 얘들아, 이것밖에 없어. 미안해. 못해줘서.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이거 가지고는 안 되죠. 안 돼요. 이게 성경 속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 입으로 나오는 말이 아닌가요? 나도 모르게 나에게서 나오는 말이 이런 것은 아니었나요? 이것밖에 없다고, 이것뿐이라고, 살기에 부족하다고 하는 거죠. 뭐뭐 하기에는 택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결과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할렐루야. 내 인생에 이것뿐이고 이것밖에 없다고 했는데 오늘의 본문의 결론은 뭐예요? 5,000명이 다 배불리 먹었더라. 아멘.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과 주님이 역사하시는 훗날의 결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으로 재고조사를 해보고 이것뿐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거 가지고 될까 생각합니다. 내 인생이, 우리 교회가 47년 생일 맞는 우리 교회가 될까? 우리도 내일이라는 인생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모든 것 다 가지고 인생의 문을 여는 사람, 미래의 문을 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것밖에 되지 않는 것 가지고 미래의 인생의 문을 여는 거잖아요. 아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밖에 안 되고 이것뿐이지만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차고 넘치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뭘 바라봐야 할까? 이것뿐이고 이것밖에 안 되지만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기적을 만드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잘 안 될지도 몰라요. 시간이 걸릴지도 몰라요.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것밖에 안 되는 것 가지고 주님은 채우셨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이야기는 참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 많이 들었던 이야기 같지만 상식을 넘는 이야기 아닙니까? 모두 배부르게 먹었대요. 오늘도 준비하신 손길 기쁘게 배부르게 드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이 이 장면을 이해한다면 사실 한 절 한 절을 읽을 때마다 무슨 반응이 나와야 되겠어요? 우와, 우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와. 안 놀라시는 것 같아. 우와. 다 배불리 먹었다고? 우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내가 분명히 재고 파악을 했을 때는 택도 없었는데, 우와. 남은 조각이 12조각, 12바구니에 가득 찼다고? 우와. 어떻게 이렇게? 내가 계산할 때는 계산이 나오지 않았는데, 우와. 5,000명이나 먹었다고? 저만 아주 그냥 그런 것 같죠? 우와. 보리떡 2개 하고, 야, 물고기 2마리 하고, 보리떡 5개, 7개가 전부였는데, 우와. 우와. 한마디로 기적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주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죽으셨다면 이 본문은 흘러간 옛날의 고전과 같이 그냥 저 멀리 있는 이야기일 거예요. 하지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살아 계신다고 믿으면 이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우연히? 행운도 아니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믿는 이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매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사 감사하셨다는 말이죠. 빵을 들고 하늘에 감사해요. 이 말은 결국 이 떡은 하늘이 주셨다는 말이에요. 이 땅에서 계산이 안 나와서 하늘이 그분의 사람들로 해결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받은 빵을 사람들에게 떼어 주었죠. 우리가 성만찬 때 하는 거예요. 이 원리는 제자들이 나누어 주니까 빵이 불어난 게 아니라 이 빵의 시작은 누구라? 예수님의 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니 제자들은 예수님께 받은 빵을 받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기적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제자의 능력이 아니라, 목자의 능력이 아니라, 성도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나누어 주다 보니까 우연히 이렇게 저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 기적의 시작은 예수님의 손입니다. 이 예수님의 손이 여러분의 인생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것이 희망이 되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으면 계산으로 다가오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계산이 안 되는 날에도 믿음으로 내일이라는 하루를 열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산하여 인생을 살아갑니까? 아니, 계산대로 되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계산이 서지 않았던 청춘의 시절, 젊은 날, 계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에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마가는 예수님의 활동을 잘 묘사하고 있어요. 어떤 모습을 그리고 싶었을까요? 이런 기적에서 어떤 예수님을 말하려고 한 것일까요?
큰 무리, 빈들, 밥대. 마가는 오늘 본문에서 빈들이라는 장소를 강조합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마가는 빈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마가가 말하고 있는 것이 뭘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시는 여호와 하나님. 바로 이 장면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한 주의 백성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광야죠. 마가복음에 나온 빈들보다 더 월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은 하루 저녁 밥때이지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의 밥때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47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50년 더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철학의 논리학이 있는데 거기에 기초가 되는 것이 3단 논법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로 배불리 먹이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빈들에서 기적의 빵으로 배불리 먹이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어라. 이 얘기예요. 마가가 하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다. 이란 얘기죠. 오늘 제자들의 계산은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계산이 나오지 않는 삶의 현장, 맞아요. 삶의 현장은 계산이 나올 때보다 계산이 안 나올 때가 더 많아요.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아요.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요. 계산이 안 나올 때가 더 많아요. 그러나 제자들이 몰랐던 것은 계산이 나오지 않은 삶의 현장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늘 계산이 나오지 않는 것에 두려워 떨지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기적과 같이 하늘의 양식을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그 기적의 양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을 안 믿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모르고 안 믿으니 날마다 계산해 주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계산이 안 나온다고 두려워하고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그날 저녁 그 빈들에서 했던 계산의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의 그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면 이 하나님의 빈들이 함께 계시는데 그 계산이 뭐가 잘못됐나요? 첫째로 제자들은 비용 계산을 했죠.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없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두려워했죠.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는 없어요. 그렇다면 바른 계산은 뭘까요? 이런 거죠. 주님, 다 먹이시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 말은 우리의 삶에 돈 계산이 필요 없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그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계산을 해야 바른 계산이죠. 주님은 계산을 했다고 꾸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계산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계산을 해보니 200데나리온이 필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내 안에 200데나리온이 없는 것이 비참한 현실이죠. 그러나 주님, 제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계산의 두려움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면 이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이신 하나님, 당신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 현장에 함께 계시다는 계산을 넣지 않는 것은 다 잘못된 계산입니다. 제자들은 돈은 계산했지만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넣지 못했습니다. 돈은 계산하여 날마다 걱정이 되고 두렵고 절망하는데 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계산은 넣지 않았을까요?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없는 인생의 계산은 다 잘못된 계산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돈이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있다. 야, 200데나리온. 그것을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계산을 넣지 않는다면 어떻다고요? 7밖에 되지 않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은 잘못된 계산이죠. 과연 1, 2, 3, 4, 5, 6, 7 번호 끝, 그 다음에 숫자는 없는 걸까요? 8이라는 숫자는 없는 걸까요? 우리에게 7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걸까요? 우리 주님이 여기 빈들의 현장에서 함께 하십니다. 1, 2, 3, 4, 5, 6, 7 번호 끝이 아니라 8이 뭡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이 바로 8입니다. 그 8이라는 주님이 없이 우리 인생이 70이 되고 700이 되고 7만이 되더라도 우리 인생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족하지만 7 번호 끝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8,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의 계산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의 8이신 주님을 보세요. 우리의 8, 그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채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절대로 7 번호 끝 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간혹 이런 말을 합니다. 많이 들었네. 늘어야죠. 어떤 책에 보니까 어떤 선생님이 자꾸 하면 는단다. 우문현답을 내놓았어요. 자꾸 해야 돼요. 노래를 자꾸 하고 연습을 하면 늘겠죠? 운동을 자꾸 하면 늡니다. 요리도 자꾸 하면 늘어요. 반대로 불평도 자꾸 하면 늡니다. 걱정도 자꾸 하면 굽어져요. 아이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걱정도 늘어요. 두려움도 자꾸 하면 두려움이 늘어요.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본인이 자꾸 해서 느는 것을 누굴 탓하겠습니까? 8, 나와 함께 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세지 못하고 날마다 이렇게 살면서 어떻게 늘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신앙 공동체에서 예수님의 온데간데 없고 계산만 한다면 우리는 늘 수가 없습니다. 믿음도 자꾸 하면 믿고 믿면 믿음이 늡니다. 어떻게 해요? 계산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지만, 계산이 도무지 안 나오는 상황이지만 그 계산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놓고 믿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 계산이 되지 않는 곳에 예수님을 놓고 꿈을 꾸고 기대하고 소망하라는 얘기예요. 그동안 안 나왔던 분 전화하라는 얘기예요. 안 날 거예요. 안 날 거예요. 전화하고 만나라는 얘기예요. 밥도 사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국륜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고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내 형편에 맞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며 주님이 우리의 8입니다. 7 번호 끝이 아니라 8. 알맞은 은혜를 주시는 주님, 이분이 우리에게 두려움의 끝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더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님 되신, 주인 되신 주님, 항상 주님의 삶에 함께 계심을 잊지 않고 주님 안 계신 삶이 아니라 함께하는 삶으로 담대하고 믿음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 없이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 내가 진정한 예배자로, 전도자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각각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 예배로 승부를 거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가득한 교회, 사랑하고 섬김이 너무 기뻐 소문난 교회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역사의 주관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향하는 교회, 주님의 영 위에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교회 되도록 우리를 훈련하여 주옵소서. 한 주의 삶 속에 감사로 주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로, 주일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10의 1조로, 특별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각각의 이름을 하나님께 아뢰며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귀한 정성에 담긴 이 예물이 한낱 돈의 액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는 우리의 훈련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손길 위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크기 위에 하늘의 신령과 하늘의 신령의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우사 차고 넘침으로 되어질 때에 또한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 위에 축복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합니다. 더 감사가 늘어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와 우리 사랑하신 주의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